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순종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한 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곧 11절을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입니다. 신명기가 그 5장부터 4장부터라고도 하는데 4장부터 하여튼 26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실에서 다시 법을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은 26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6장 1절부터 19절이 모든 십계명의 법을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이 첫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목축업자들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집트에서 그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목축을 했지 농사를 짓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가서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3년째 11조를 언급해요. 이 3년째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명기 14장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11조 드리면서 한번 나오는데 근데 아주 특이하게 모든 그 율법을 신명기에서 정리하는 마지막을 3년째 11조로 결론을 짓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이 참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7년 때는 쉬어야 돼요. 이게 안식년이기 때문에 쉽니다. 그래서 농사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짓고 7년은 쉬고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7년째 농사를 안 짓는 거는 뭐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11조는 뭐 11조 내용은 다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특히 이제 민수기 18장은 그 이제 11조가 그 레위인들의 어떤 그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사실 레위인들은 이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갖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11조를 들어 이제 그 먹고 사는 걸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3년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이제 한마디로 그 성전에다가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에다가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거기다 안 바치고 똑같은 정성을 해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11조를 이제 드리고 여기서 객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합니다. 외국인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좀 부족하죠. 이제 좀 얼마나 가난했으며 힘들었으면 이스라엘에서 옮겨와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요즘 생활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다음에 이제 고아들, 가부들. 이거 세 번째. 그러니까 3년째니까요. 3년, 4, 5, 6년. 3년째, 6년째 이 11조들은 바로 이 레위인과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
정성으로 이렇게 허투루게 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꼭 지켜서 그들을 챙겨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이 3년째 11조로 이 5장부터 시작했던 이 내용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끝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율법의 끝을 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와 가부들에게 주어 3년째 6년째는 그들을 챙겨주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순종해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지막을 이런 힘없고 능력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말라기에 보면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3년째 6년째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냥 자기 거 다 챙기고 무슨 제사 지낸 데 쓰고 뭐 이렇게 막 뭐 잔치 벌린 데 쓰고 이렇게 해놓고 조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모든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 3년째 6년째 이 11조를 그 진심을 다해서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웃을 특히 힘없고 능력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챙겨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순종할 때 내가 축복하겠다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갖고 마음을 갖고 진심을 갖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특이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이 신명기 율법 내용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독인하게 이 하나님 붙들고 객과 고아와 가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챙기고 보호해주고 먹이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우리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진심을 드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